그 5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빠 생각이에요. 오빠 생각. 혹시 오빠 생각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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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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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신다는 건 옛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거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사실 이게 일제시대 때 징용을 갔던 그 오빠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 부른 노래면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최순애 씨라는 분이 11살 때인가 12살 때 서울로 떠난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죠. 듬뿍 새 뻐꾸기가 울던 여름날 오빠는 갔는데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오는 가을이 왔는데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도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을 갔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부르면 되게 슬픈 노래인데요. 이 최순애 씨는 자기 오빠 최영주 씨, 이 최영주 씨라고 하는 그분이 서울에 가면서 비단 땡기를, 머리에 묶는 땡기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구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최영주 씨는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방정환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잡지사 일을 했던 분이세요.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생각나는 고향의 봄 아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꽃. 왜 크게 안 부르세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분이 말하는 나의 살던 고향, 그 꽃피는 산골은 어딜까요? 나무처럼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남부전원교회가 꽃이 많이 피죠. 유명하죠. 이 노래 고향의 봄이 남부전원교회 대표교, 좀 주장해 볼 만한. 근데 이 고향의 봄은 창원입니다. 마산, 창원이에요. 창원. 이분, 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드신 분의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이원수예요. 왼수가 아니고 원수. 근데 이 오빠 생각도 기다림의 노래라면 고향의 봄은 돌아갈 자리에 대한 노래이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창원, 자기 집이 꽃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들었던 어렸을 때 노래들, 어렸을 때 동화들,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노래에 관련된 여러분이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순애 씨는 이원수 씨, 이 두 사람은 이 어린이집, 이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에 최순애 씨가 1914년생이거든요. 12살 때 자기의 노래 오빠 생각을 이제 자기 오빠가 올려줬어요. 그래서 1925년 11월에 어린이 잡지에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같은 어린이 잡지 이 동시란에 14살 소년이었던 이원수 씨의 고향의 봄이 실립니다. 그런데 최순애 씨가 이원수 씨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원수 씨도 그것을 답장을 받고 둘이 펜팔 친구가 됩니다. 재밌죠? 재밌어야 돼요. 지금부터가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기를 7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아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여러분 믿지를 않아요. 목사님 뻥치시네. 검색해봐야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원역으로 최순애 씨가 갔는데 이 왼수가 안 나왔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완전 기대하고 갔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너무 나쁜 놈이다. 그리고는 이 결혼을 파통가 날 뻔했는데 1년 뒤에 이 원수 씨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독서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온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날 수원역으로 가기 전에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1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뻥 아니라고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나 감옥에 있었다 미안하다 하고 오해를 풀어요. 그리고 1936년 6월에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증거 사진 보여주세요. 이 두 분이에요. 너무 멋있죠?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이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정에서 장녀와 차녀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누가 봐도 권사님이에요. 그냥 딱 봐도 이분들은 권사님들이에요. 남부전원교회 저렇게 생긴 분들 흔합니다. 최순애 권사님은 필사 성경이 그분들의 그 박물관에 있을 정도로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원수 선생님은 신앙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 구강암이 발병하면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예수를 믿으세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따님이 아마 권사님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이렇게 만남이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 되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부부면 더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편 멀리 있으면, 성가대 남편 멀리 있으면 찾아보세요. 사실 이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이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부부 세대는 아주 특별하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운명처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럼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유교, 불교, 이게 한국 기독교와는 섞여 있어요. 샤머니즘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성경 그대로의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유교라는 게 딱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전원교회 와가지고요, 남성분들을 보면 꼰대가 많아요. 아버지들은 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가 지휘자님이 어버이만, 엄마만, 어머니의 기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님 꼰대시죠? 아니세요?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꼰대 같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이고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르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권위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던 자녀들은 튕겨나가는 겁니다. 옛날 어렸을 때야 목욕탕도 데려가고 병원도 데려가고 밥 안 먹으면 억지로 먹이기로 했죠. 성인이 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하게 가르칠수록 말을 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남부전원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윤지, 노윤서의 아버지는 그 역할은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 좀 갔다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는 진짜 아버지의 역할, 진짜 어머니의 역할을 오늘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너만 잘 되면 돼. 내 욕망이 곧 진리야. 하기 싫고 불편한 거 하지 마. 너 감옥에 가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땡이다. 건물주가 돼야 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넣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와 영상과 분위기를 통해서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있는 부모가 그들의 입술을 닫아버리면, 부모의 무릎이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의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서 주일 오전에만 작동하는 신앙이면 자녀는 누구나 그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비극이 그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목회자였습니다. 성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배 알았고 제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엘리의 죄는 몰라서 생긴 죄가 아닙니다. 알고도 금하지 않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엘리는 아들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더럽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회막문에서 악을 행하고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부모로서 말했을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라. 근데 금하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충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어요.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은 쉬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붙들지는 못했어요. 심각한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고 전달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태도를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왜 예수 믿지 않지? 왜 애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어렸을 때는 잘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 아이들의 고민으로, 그 아이들의 상처로 내려가서 우리도 성육신에서 그 아이들이, 그 성이 된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꼰대처럼 했어요. 이게 엘리의 죄입니다. 엘리의 문제는 아들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아들들의 죄 앞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서지 못했던 그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는 제사장의 자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성막 가까이에 있었지만 자녀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 가까이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었지만 자기 집안의 영적인 무너짐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종교가 있었고 엘리의 집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집에는 제사와 예배가 있었어요. 엘리의 집에는 직분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없었던 직분이 있어요. 영적 아버지의 역할이란 직분은 갖추지 못했어요. 자녀의 영혼 앞에서 서는 아버지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붙드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성막 가까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정에도 무섭게 들리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몰라요.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몰라요. 목사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장로의 자녀일 수도 있고 권사와 집사의 자녀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오래된 신앙의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저희 그 2층에 저희 교회 건물 2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그루라고 있었어요. 쌍화탕집, 대추 생강차, 레몬 생강차, 너무 대추차, 그리고 레몬 생강차, 그리고 여름에는 팥빙수, 대박집이었어요. 장사 정말 잘 됐습니다.
그때 돈을 더 왕창 벌을 수 있었는데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좀 믿어주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청년들이랑 또 우리 전도사님이랑 그 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손님들이 바글바글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장사가 참 잘 됐어요. 근데 거기에 손님들이 오면 불신자들도 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손님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교회 욕이에요. 목사님 욕, 장로님 욕, 아무기 집사 욕. 그러니까 모이면 그게 욕만 해요. 안 그런 테이블을 본 적이 없어요. 남부 전원교회야 모이면 1:1 양육을 하죠. 큐티 나눔을 하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크 다시 할게요. 남부 전원교회는 1:1 양육을 하죠.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묵상하잖아요. 잘하셨어. 좀 이렇게 좀 하세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지하철에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한 부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승질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어렸을 때도 어와 나를 했던 애들이 성경 공부를 했던 상관없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려서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한다고요. 아유 오늘 그 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후에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았어.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애들이 듣고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도 이 부모들의 태도 때문에 아이들은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 교사입니다. 자녀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부모들의 삶입니다. 자녀가 처음 배우는 예배에 대한 태도도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처음 느끼는 기도도 부모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녀가 처음 배우는 두려움도 이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가 돈을 가장 두려워하면 자녀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우리 윤지가 그래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돈 없어 이 말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윤지가 우리 집은 돈이 없고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정도 안 번 애들은 다 버리세요. 그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돼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교회 개척했을 때인데 윤지가 3천만 원 벌고 그 이후에도 한 2천 정도를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얘가 한 5천만 원을 번 거죠. 이 정도는 키워야 네? 카네이션 달 능력 있는 거죠. 자녀가 5천만 원 안 줬으면 다 떼세요. 아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아빠인 거 아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면 엄마는 아니란 얘기예요. 요즘 많이 바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래도 저는 아빠 편으로 있으면서 최대한 우리 아빠 덜 힘들게 해드릴게요. 얘가 선물을 줬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검은색 모자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능력자라고 써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거 쓰고 설교하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한테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강박처럼 돈을 안 써요. 윤진이 시집 가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걔는 남편은 뒤지게 고생할 거예요. 부모가 체면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자녀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떨 겁니다. 부모가 성공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을 지옥처럼 여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거 하나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세상이 흔들려도 돌아갈 길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김, 성, 수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저 성수가 주일 성수는 아니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수가 주일 성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빠지는 거죠. 김성수가 그 성수예요. 성공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은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들의 부모님은 무슨 정신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주일 성수해라. 나는 네가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성공한 거다. 그게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아닐지 몰라요. 근데 그 이름 안에도, 그 가르침 안에도 메시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오래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밤마다 불을 켰어요. 배들은 그 등대를 통해서 암초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등대지기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밤 하루쯤은 안 켜도 괜찮겠지. 늘 지나가던 배들이니까 잘 알아서 가겠지. 근데 그날 밤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바다 위의 배들은 방향을 잃었고 선장들은 등대 불빛을 찾았습니다. 근데 등대가 없으니 배가 암초에 부딪혔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 등대지기가 배를 몬 게 아니에요. 암초에 부딪히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등대지기는 뭘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게 배를 침몰하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어떤 것이 방향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인생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등대지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개인 믿음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세우는지를 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신 것은 단순한 그의 개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명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엘리는 아버지의 자리를 비웠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할 부모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은 억지로 시킬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또 제 동생도 비슷한데 부모와 함께 살았던 시기는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 군대를 가기 직전에 한 8개월 정도 살았던 게 우리 부모님과 저희들과의 그 살았던 관계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감기에 걸렸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축도를 하는데 목이 확 갔어요. 축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면서 목을 그때부터 풀기 시작해서 지금 간신히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감기가 기력이 떨어지는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축 처지는 감기예요. 의심하는 이들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진짜 기가 빠지는 감기는. 여러분 그 감기가 걸렸을 때 제가 수원에 있는 홈에실 집을 이사를 했어요. 고독으로 짐을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두 번째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아버지를 또 외래 진료를 또 보러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더 심해지셨어요. 부재중 전화를 15통, 20통을 하십니다. 전화를 계속 하세요. 설교 시간 나와서도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세요. 전화했었네. 아버지가 전화하신 거예요. 전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화통화 한 번 해서 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또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니까
전화를 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전화가 많이 와 있죠. 큰아들 되어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전화했지?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그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들 잘 키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그분들은 지금 알츠하이머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전화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럼 나도 보고 싶어. 아들 사랑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작년 설교를 어버이날 설교 절기 설교를 한번 봤어요. 저는 부모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하고 전화를 끊을 때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해요. 특히 우리 윤서는 용돈을 주면 사랑합니다를 3번 정도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전화 목소리는 이미 녹음을 시켜놨어요. 전화가 오면 자동적으로 녹음을 돼요.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리울 때 아버지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제가 들어보려고 일부러 그래요. 아버지의 전화에 짜증을 내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저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인생이 저희들에겐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읍에 가면 하나로마트를 갑니다. 제가 과일을 사고 반찬을 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메모를 써놔요. 이거는 언제까지 드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식사를 할 때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놔요. 장어나 소고기를 사드립니다. 여러분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꼭 동영상을 찍어놔요. 그리고는 저 멀리에 있는 티국에 있는 제 동생 선교사님 가정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하나 주비나 유주야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것을 꼭 녹화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효도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셔도 너무 감사한 건 지금 제 곁에 있는 게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로 자녀들을 맡깁니다. 한 사명을 가진 아이를 이 가정에 맡겼어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 결핍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아픔이겠어요.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으로 늙어가지 않았어요. 냉소로 늙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건으로 늙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늦둥이 아들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인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세례 요한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 부모의 경건함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너무나 귀한 사람을 그들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외할머니들, 친할머니들, 손주들, 손녀들이 올 때 비교하거나 아이들을 구박하거나 타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계속 오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돈 없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5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섬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유성남 권사님의 손주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 할머니 모시고 오잖아요. 이제는 아버지도 오세요. 저분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무 기특해요. 사랑하는 손주, 손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하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셔도 슬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가슴에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 가정은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가정은 경건함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다라는 겁니다. 오빠 생각의 노래가 기다림이잖아요. 고향의 봄의 노래가 돌아가고 싶은 장소잖아요. 그런 집이 필요한 거예요. 남부 전원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부모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자리, 내 인생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를,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넘어져도 너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부모는 언제든지 네 곁을 떠날 수 있어. 그 예수님은 너 떠나지 않아. 부모를 붙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우리는 너에게 줄 만한 유산이 없어. 그러나 믿음을 붙잡아. 신앙의 유산은 너를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 거야.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십자가 붙잡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카네이션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를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잘 섬기세요.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는데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